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부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바 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반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로 가고 허망한 것들을 따르며 세상의 악한 것들,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따르면서 그것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인과 악인에 대해 쉬운 설명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아와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고요. 또한 아벨과 가인이 구별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는 적나라한 말로써 구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부류,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의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갖게 하셨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이요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쩌면 58편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장르가 뒤섞여 있는 장르이고 참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말들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선포하고 있고 분명히 의인과 악인은 존재하고 구별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악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의인된 자 된 나의 삶을 깨달으며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세상의 심판자인 마냥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심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폭력배와 같이 폭군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알지 못하고 왕 중의 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었고요 거룩함과 구별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잉태되던 때부터 이미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악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시인은 외칩니다. 7가지에 달하는 저주들을 외치면서 그들의 삶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악인들의 삶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재앙을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도 잘 설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 10재앙 사건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구별의 사건입니다. 구별된 자와 그리고 구별되지 아니한 자, 성별된 자와 성별되지 아니한 자, 의인과 악인의 그러한 저주와 심판.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히 보존되었고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발라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저주를 온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애굽 백성의 저주는 어떡하나, 이들은 왜 구원받지 아니하였지, 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지 하는 어리석은 자세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구별된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에 머물고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을 보고 이제 우리 또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겠다, 악인들의 길에 따르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은혜의 주이시며 또한 그의 자녀를 건져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누구이십니까? 그의 자녀를 의롭다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징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악인들의 징계는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게 하고 오직 모든 만물의 권세자이시며 주관자이신, 모든 만물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8편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기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의인이 고백해야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 노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꺾으시고 의인으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재판석에 앉아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과 같은, 어쩌면 지금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사회와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보이는 것들로만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 의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물들어 있고 세상이 이치대로 운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의인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이 의인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하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그러한 악함 가운데, 어리석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일 첫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